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를 떠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오고 가면서 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늘 안전 유의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뭐 특별한 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현재는 그 안면도에 가서, 연수원에 가서 이렇게 교인들과 바다 구경도 하고, 거기서 좀 수련회 보내고 합니다. 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시군요. 제가 네.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목사님 교회에 이 카페를 만드셨던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목공 카페를 하나 준비했는데, 음, 어, 교인들에게 시원한 차도 대접하고, 팥빙수도 대접하고, 건강차도 대접하면서 또 좀 지역 주민도 섬기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번 구성했는데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쉴 만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 특별히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아 보이고 멋지게 보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감사합니다. 더욱 부흥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교과까지 10재앙 가운데 9재앙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 5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6월절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는 10재앙 중에 10번째 그 장자의 죽음을 포함한 6월절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무엇인가 보면은 본문 속에서는 그것이 출애굽 사건임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상당 부분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거울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이 출애굽기 전체의 흐름이라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어디까지 가는 여정일까요?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상징하죠. 하늘나라까지 가는 여정을 거울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지배 속에서 노예로 살고 죽게 되는 신세를 사게 됐을 때에 구원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가지 방법을 나타내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6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시 마지막 때에도 반복될 거울이 되겠죠? 마지막 때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세상 왕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고 죄의 노예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그 신세 형편 속에서 누가 등장하시게 되냐면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과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는 물론 요일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철저하게 출애굽기 1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12장의 전개가 이번 전체 교과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공부하되 출애굽기 12장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며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이 애굽에서의 탈출이 어떻게 극적으로 시작이 되는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 부분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 박성원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한 가지 재앙을 더한 후에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교과는 출애굽기 12장을 주제로 간다 그랬죠. 12장의 주제는 당연히 6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을 살피기 전에 반드시 11장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우선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 보내리라. 자, 여기 이번에 일요일 교과의 제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재앙을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왜 한 가지라는 표현을 썼을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한 가지 재앙이란 열 재앙 가운데 몇 번째 재앙일까요? 당연히 열 번째 재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홉 번째까지 배웠잖아요. 오늘 이 열 번째 재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열 번째 재앙을 한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강조를 두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 이 열 번째 재앙은 이전에 먼저 일어난 아홉 번의 재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재앙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일단 이 열 번째 재앙은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모든 재앙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재앙들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어떤 천연계를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벌레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재앙이었다면 이 마지막 재앙, 즉 이 한 가지 재앙만큼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인간의 생명 또 짐승의 생명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짐승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의 각 가정의 첫 태생, 장자가 죽는 매우 무서운 재앙이었죠. 한마디로 이 재앙은 최종적인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째 재앙까지는 그 대상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 대로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번부터 아홉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 열 번째 재앙만큼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막아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애굽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이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구분하기를 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을 백성과 멸망받을 백성의 최종적 운명을 이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명확하게 갈라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네, 여러분. 이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용도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풀어본다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상징하죠. 하나님 백성이죠. 애굽은 멸망, 또 세상 백성,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구별하는 하나의 재앙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비유에 보면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두라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추수 때가 되면 그때 한 번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마지막 재앙, 이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고 사단의 백성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당신의 공의의 집행이면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나오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고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누구를 구원했을까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 번째 재앙은 다른 아홉 번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번의 재앙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세상 애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한 가지 재앙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치시는 사망이라고 하는 최종적 재앙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애국 백성을 명확하게 가를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재앙을 통해 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단의 백성이냐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 재앙을 통해서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겠다 그랬는데 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별 방법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요일 교과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로써지는 한 가지 재앙을 더한 후에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 한 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죠? 네, 죽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막을 수 없는 최종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이죠.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그 방법이 바로 오늘 교과의 내용인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고 어린 양의 피이죠. 그것을 월요일 서주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서주는 백성을 치유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월요일 교과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12장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12장은 당연히 그 주제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국 백성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구원의 방편으로 백성들에게 제시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였죠. 6월절은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해방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6월절 명령을 통하여 그 기점을 중심으로 그 달을 1월로 바꾸셨고 날도 1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선포된 때에 하나님은 달력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마치 세상 네,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세상 역사의 시간을 기록할 때에 그 AD와 BC를 나눌 때 바로 이거처럼 나누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네,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아멘. 보면. 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시간이 바뀐다는 거.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볼까요? 12장 3절 보면은,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하라. 네. 어린 양을 취해야 됐다. 이 6월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시면,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놀랍게도 양을 아무 때나 죽이면 안 됐습니다. 양을 죽이는 날짜와 시간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회중이 그 양을 잡아서 죽여야 됐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해질 때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 저녁 사이에라는 뜻인데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오후 한 3시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의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됐죠, 목사님? 그 그 피를 피를, 받아서 네, 그 좌우 임방 문 설주를 다 그 발라야 됐죠. 그렇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반드시 그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죽임당한 그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남김없이 다 먹어 치워야 됐고요. 그런데 먹을 때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특징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 그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 고기를 먹을 때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뼈도 꺾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유월절 하나를 지키는데 이렇게 다양한 규정과 원칙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왜 피를 바르라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 분명히 보니까 무엇을 본다 그랬습니까? 오로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를 보겠다 그랬어요. 혈통을 보거나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어느 집 사람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신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칠 때는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보신 거고요. 피를 볼 때 넘어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넘어갔다라는 표현이 유월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월절이 거기서 온 것입니다. 피 바른 집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재앙을 그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구별 방법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애굽 백성을 구별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셨을까요? 그렇죠. 동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출애굽을 앞두고 다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에서 건지시는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이후 세대도 기념하게 하셨다. 네, 유월절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 제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에게도 무엇하라고 했냐면 기념하게 하고 그걸 지키라, 영원토록 절기로 지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절기를 반드시 예, 대대로 지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념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실제 피를 가지고 우리 집 문에 임방과 설주에다가 발라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1월 14일에 맞춰서 오후 3시에 해질 때 그 피를 발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6월절의 이 모든 내용들은 과연 무엇을 표상했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화요일서지, 화요일 교과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요일로 바로 넘어가죠. 화요일 제목은 유월절입니다. 네. 월요일은 6월절에 대한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1차적으로 다뤄줬다면 화요일 교과는 그것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부분을 다뤄줍니다. 도대체 6월절에 무엇에 대한 표상이고 6월절에 무엇에 대한 표상이고 그 6월절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념해야 될지를 우리는 화요일 교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가리킨다. 네, 6월절의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구속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것을 세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약의 백성들, 즉 십자가 이전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우리가 일요일 교과를 통해서 나열해 본 그 유월절의 몇 가지 특징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기억나시나요, 목사님? 그 시간을 바꿨죠. 그들의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명령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1월 1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언급드리면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시점을 기점으로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AD와 BC가 나눠지게 되면서 새로운 시간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목사님. 네, 그 의미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2025년쯤 이렇게 지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그 정확한 해는 조금 변동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상이 이 해를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이 죽어야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했는가?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묘사했고요. 더 결정적인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우리의 6월절 양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표상하는 사건임이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누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일까요? 그 예수님의 순결성, 그 죄 그렇습니다. 없는 그러한 무호성 이런 것죠. 이런 것을 나타내겠죠. 맞습니다. 흠없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흠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수컷은 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남성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어린 양을 1년 된 수컷이어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1년 된 수컷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그 성숙하고 완전한 시기, 원숙한 시기, 그러한 그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양을 기르진 않았지만요. 양이 네, 목사님이 이미 1년 됐을 답을 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년 네, 됐을 때 가장 그 뭐랄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가장 그 정점에 있는 그러한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동물들이 특히 그런데 어린 양 같은 경우에 1년이 됐을 때가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성숙했고 건장할 때라고 합니다. 음. 가장 이 상태가 괜찮을 때. 그게 1년 정도 됐을 텐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던 때가 정확하게 30세였잖아요. 네. 그 30세가 이 히브리 문화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가장 건장하고 완전한 성숙을 이뤘을 때가 30세.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도 네. 안수를 몇 세부터 주게 됐냐면 30세부터 줬다고 합니다. 그 일반 그 군인을 뽑을 때는 20세 이상이었는데 네,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뽑을 때 30세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30세가 됐을 때 30년 동안 성실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가장 건강하고 완전한 나이에 자신을 십자가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죠.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죄가 전혀 없으셨고 완전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을 죽이는 날짜와 시간이 아까 언제라고 혹시 제가 언급드렸죠, 목사님? 6월절 1월 14일이죠. 6월절이면. 맞습니다. 1월 14일 시간은 몇 시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두 저녁 사이. 네, 그렇습니다. 두 오후 저녁 3시. 사이는 예,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날이 6월절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근거 성경절 두 가지만 살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그때 내가 잡힐 것이고 그때 죽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미리 해준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1월 1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이 6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만 정확하게 맞추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죽었던 시간도 일치해야만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고요. 50절에 가보겠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시점이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제9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9시를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놀랍게도 그 시간이 두 저녁 사이, 즉 오후 3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죽으셨냐면 6월절 구약시대의 6월절에 어린 양이 오후 3시에 죽임을 당했듯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짜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인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다고 했냐면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다고 했죠. 왜 하필 이 위치에 피를 발랐을까요? 아마 이것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손을 벌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지점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좌우 설주는 예수님의 양손에 못 박힌 그 지점이고요. 임방, 그 문 위에다가 피를 바른 것은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신 지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세히 연결해 보면 그대로 십자가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6월절을 통해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에서 사형수가 보통은 매달린 채로 꽤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매우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후 3시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두 강도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뒤에 오랜 시간 몇 시간 뒤에 죽은 거 아시죠?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생각보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날이 안식일 예비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시체가 달려있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것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죽여달라고 로마 군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형수의 다리를 딱 쳐서 꺾어버리면 체중이 지탱할 수가 없어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바로 그냥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양 옆에 있는 두 강도는 다리를 쳐서 꺾어 죽였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치려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무엇하셨죠, 그때? 돌아가셨죠. 그렇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옆구리에다가, 네, 그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기 위해서 옆구리 창으로 찌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는데 3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미리 살펴봤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양의 그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뼈를 꺾지 말라 그랬죠. 네. 그것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다리가 꺾이지 않고 완전하게 흠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우리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유월절의 규정을 통해서 예언된 그 수많은 규칙과 명령과 그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은 다 기억했을 것이고요. 1월 14일이라고 하는 날짜와 오후 3시라고 하는 그 시간은 물론이고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월요일, 화요일 두 과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 애굽에 머무를 사람 그리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사람의 구분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에 머물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갈 사람들의 구분은 뭐 누구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막 공부했던 것처럼 무슨 신천지라든지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피조물 사람이었고요. 네.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 다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은 하늘에 갈 사람들과 애굽에 머물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마음에 우리 마음 문에 설주에 임방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분들은 유월되겠죠. 죽음의 천사가 그렇죠? 생명을 얻게 될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거는 네.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 선에 쉴 곳 찾았네. 예, 수요일 소지는 불꽃을 전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유월절 사건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하라고 하셨죠. 오늘의 기억절을 이쯤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바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나눠주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또 구원받는 것이 쉬워 보여도요.
쉽지만 또한 쉽게 허락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구원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여기 보니까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죠. 사단의 전략을 지금 바울이 폭로한 것입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진짜 예수도 있지만 어떤 예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죠. 다른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도 있다고요. 그리고 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가짜 예수, 가짜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 자기들이 믿는 그 교리를 진짜 진리라고 말하고 진짜 예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서로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누가 참 예수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한 출애굽기 12장 이 귀한 말씀만 잘 읽고 연구해도 참된 메시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다 살펴보면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가 다 예언되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올 건지 그리고 여기서 몇 년을 사시고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죽으실지까지도 예언이 다 됐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수백 가지의 예언의 조각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구약 성경이 쓰여지게 된 것인데 놀랍게도 이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다 성취한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나오지 않게 이미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 외에는 대처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비로소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오로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믿는 그 예수님이 만약에 가짜 예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메시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고요. 이 성경 예언이 아니고서는 결코 참된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오늘 이 교과의 내용처럼 우리의 후손들과 가족들에게 전파해야 할 예수는 우리가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성취의 역사를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분, 그 6월절의 절기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을 증거하고 또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정말 큰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추상적으로 알고 믿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자꾸만 만나고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경험은 마치 현재의 일처럼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가르침을 전함으로 듣는 이와 말하는 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다. 아멘. 여러분,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또한 말씀 진리 중심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말씀에서 예수님을 말씀의 예언 속에서
확실하게 만나시고 그 말씀에서 확실하게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불꽃을 전하라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이 불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희생의 피를 흘리신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목사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일은 단지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고요.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이 예언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고 아무 예수나 이상한 다른 예수를 믿을 수도 있긴 해요. 그렇죠. 오늘날 상당히 많은 그 기독교 유사 종교 있죠. 흔히 말하는 이단. 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으로 결론이 내야 이게 온전한 신앙인데 다른 예수가 나오거든요. 안 누구누구 나오고 이만 누구누구 나오고 그렇죠? 뭐 여러 결론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하는 모든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선지자 같고 진짜 자기에게 구원을 주는 구속주 메시아 같이 보일진 모르겠는데 실상은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불꽃을 전하는 환히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목사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유월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바로가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애굽의 신들을 다 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교과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장자에게 내렸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과 이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 거짓 신들은 그들의 열망과 욕구, 두려움이 투영된 가치 없는 우상이었다. 네,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영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우상이 그제서야 다 완벽하게 멸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교과에 또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신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력했다. 네, 이 모든 신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력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거나 또 우리의 삶이 개선되거나 변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의 능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사단의 영도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와 여러 가지 염려가 그 안에서 해결이 되고 그것이 타파되고 심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세상 왕 사단은 그때 최종적인 심판을 받겠지만 지금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앞세워 나간다면 우리의 개인의 역사 속에 임한 사탄의 영과 우상들도 그때 사라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데는 죽음의 천사가 그 첫 번째 태생에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들의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었죠. 그런데 이 피가 있는 그 가정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죠.
그 심판의 결과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자기 의로 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이 바로 죽음의 날,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심판의 결과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목사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교과를 공부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이 십자가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도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반대로 이방 사람이나 혹은 애굽 사람이 만약에 순종하여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그들도 구원을 얻었죠. 실제로 또 그렇게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섞인 무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들이 분명히 이방인이나 애굽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시는 것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음의 문 앞에 피를 바른 사람과 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지금은 아무 티가 나지 않지만 심판의 때에는 명확하게 그 피의 유무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과의 금요일 서지에 바로 부조화 선지자 277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아멘. 정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그 피를, 구원의 피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언급들을 여러 곳에서 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피를 바르는 믿음의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특별히 그 십자가의 장면을 계속 생각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마음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문에 피를 바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끝이 나고 용서되었음을 믿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라디오 방송이라 우리 강사님들의 얼굴과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저는 늘 아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박성원 목사님께서 재림마을의 교과방송 강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또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우리 박성원 목사님 얼굴 뵙고 싶다면 재림마을도 많이 들어가 주셔서 교과방송 신청하신다면 우리 목사님의 멋진 모습과 함께 시원하고 명쾌한 교과 강의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 외에 우리 다른 강사님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모쪼록
수고하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도로서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13가까지 이번 한 기 동안 잘 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시인의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걸으면 없던 길도 생기지만 내가 걸음을 멈추면 있던 길도 사라진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예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분들은 그 분명한 길을 생생하게 보게 될 것이지만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보여주신 길조차도 우리 마음속에서 희미해져서 결국에는 엉뚱한 길, 다른 길에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주일 동안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